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행의 분깃을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의 축복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정말로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하기를 야베스, 너는 참 고통이야. 너는 참 슬픔이야. 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이 야베스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그 환경 속에서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부모에 대한 원망, 또 환경에 대한 원망,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게 뭔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원망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어린 시절을 보냈겠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안은 좀 왜 이래? 이 엄마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귀중한 자라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야베스에 대해서 배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 이 귀중한 자, 이 존경받는 자. 아마 동네에서도 야베스 참 존경할 만해. 참 저 사람은 대단해. 그 옛말에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참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을 만한 저렇게 귀중한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 말씀인데요. 좀 그 개역 한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에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처지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원망 불평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어른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내 환경은 왜 이래? 자꾸만 환경 바라보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남들은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막 부모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깊은 함정에 빠져들어요. 이 늪이라고 하죠.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막 원망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원망 불평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원망 불평해야죠. 원망 불평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 불평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점점 나는 가라앉고 점점 좌절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은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원망 불평 아닙니까? 야베스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베스의 인간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길래,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 대단한 기도를 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주 기발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은 겁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야베스의 기도 지난 시간에 다 암송하자, 10절 말씀을 암송하자 했거든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믿음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이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 4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이름처럼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그런 이름을 나에게 지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대로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해주셨던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복을 내려주시는 행위였습니다. 왜?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셨던 행위는 복을 내려주시는 행위였습니다.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이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 이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로 내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욕의 기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만을 바라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이 야베스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내려주시면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받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살으니까 존귀한 자라,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역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 나에게 보다 넓은 땅을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넓은 땅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바로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땅을 가졌다. 이것은 이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고용이 창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선한 마음만 먹는다면 이 넓은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넓은 땅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 수확을 가지고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배두둥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나님 나에게 넓은 땅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악한 지주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경이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넓은 지경, 넓은 땅을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땅이 넓으면 그 땅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 고용이 창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땅에서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 수혜된 사람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냥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차 몰고 큰 집에 살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겠느냐. 그런데 야베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나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영역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문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문의 이 넓이가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뿐만이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그 틀을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족,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 좀 그 영역에서 좀 벗어나야 돼. 이 사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도 좀 품에 안고, 좀 그 해온 행위는 좀 얄밉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거기에서 영역을 더 넓혀서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히는 겁니다. 점점 넓히는 겁니다. 늘상 그냥 내 몸, 내 건강,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내 자식, 우리 부모, 거기에서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을 혼내킬 때, 이 공부 안 하면 야 공부해서 남 주나 이놈아,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너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경영의 능력을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남 섬기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그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냥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종재기 마냥, 요만한 간장 종기 마냥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지 마시고 지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아레스가 기도한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설명하면서 그 비결이,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지? 그것을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샘촌님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더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이 역사학자들이나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능력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 이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기적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현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상실되어졌다 라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 성도들은 더 많아졌는데, 교회의 성도들은 더 많아졌는데, 주차장도 넓어지고 더 재정적으로도 빵빵하고 왜 그럴까?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대형화되어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 프로그램은 더 아주 그냥 그물망처럼 더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왜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그럴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하고 그런 설교하고 그러면 조금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기도를 하나 좀 현실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면, 바뀐 것이 있다면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구했었던 거고, 지금 현대인들은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자기 지식, 내 지식, 내 이성,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도 그렇게 지금처럼 대형화되어 많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지 않았지만 모일 때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얹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병원 소개해주고 이런 약이 좋대 하면서 이러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기도. 야베스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도, 아무리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복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해버립니다. 여러분,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어느 때였었냐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순결성을 보면 성도들이요, 이 핍박을 당할 때 더 순결해집니다. 고난받으면 더 순결해지고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교회가 나약해질 때가 어느 때냐면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잘 먹고 잘 살 때, 이럴 때 교회가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 버터에서 개구리가 유유자적 이렇게 거닐다가,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자기가 결국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개구리처럼, 그 따뜻한 이 물속의 그 개구리처럼, 그럴 때 교회가 나약해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안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그 이후의 삶, 내가 사단의 유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베스, 어떻게 보면 이 약한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는 그런 야베스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런 야베스를 쓰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야베스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꼭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문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야베스를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암송하셨죠? 지난주에. 그 암송하신 것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암송하는 겁니다.
근데 암송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암송한다고 이런 복이 내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